본 번연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한번 좀 보셨을 것입니다. 이 본 번연이 쓴 철로역정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1인칭, 소설에서 말하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내가 이제 세상의 황폐한 곳을 이제 두루 다니다가 이제 어느 동굴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쉬다가 이제 잠을 이제 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잠을 자다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이제 꿈을 꾸면서 이제 한 그 사람의 이제 모습을 보게 된 거죠. 남루한 옷을 입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이 등에는 커다란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뭐 성경책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이제 책을 들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책이 이제 성경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크리스찬이죠. 이 크리스찬이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제 마음에 심한 이제 번뇌가 있는 거예요. 아, 어찌할꼬. 이렇게 이제 성경책을 이제 읽으면서 이 사람이 이제 울면서 떠는 겁니다. 이 크리스찬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결국 이 죄인에 대한 심판,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이것을 알게 되니까 자기가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자신이 받게 될 이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크리스찬이 이제 마음의 번뇌가 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미 이 사람의 얼굴에는 심한 이제 번뇌가 있잖아요. 가족들에게 이제 들키지 않으려고 이제 안색을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색이 안 좋은 걸 알잖아요, 가족들이.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물어봅니다. 아유,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 있어요? 하니까 이제 크리스찬이 이제 가족들에게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아내여, 그리고 귀한 내 아들들아, 너희들을 돌아보아야 할 이 아빠는 등에 지워진 무거운 짐으로 인해 몹시 고통스럽구나. 더구나 내가 확실히 들은 바로는 머지않아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 하늘로부터 큰 불이 쏟아져 내려와 도시가 온통 잿더미가 된다고 하는구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길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나 자신은 물론 당신과 귀여운 너희들까지 모두 죽게 될 거야. 하지만 난 그 길을 찾지 못했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자신들의 이 성읍에 쏟아진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가 이제 어떤 식으로든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 이제 크리스찬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제 길을 배회하게 됩니다. 방황하게 되면서, 이제 그가, 이제 울부짖는 거죠. 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울부짖으면서 이제 거리를 배회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한 전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자가 크리스찬에게 저 좁은 문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니, 좁은 문이 어떤 문입니까? 물어봤더니 저 광채가 빛나는 그 문 쪽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크리스찬에게 그 길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찬이 이제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찬이 이제 그 좁은 문, 광채가 빛나는 그 문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이 광경을 이제 가족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아내와 그 가족들이 보면서 크리스찬에게 외치는 겁니다. 여보, 빨리 돌아오시오. 아빠, 빨리 돌아와요. 하고 막 이제 가족들이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라고. 그때 크리스찬이 어떻게 했냐면 귀를 막습니다. 귀를 막고 생명, 영원한 생명 하면서 그 말을 되뇌면서 계속해서 그 좁은 문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이 이웃들조차도 이 크리스찬에게 소리를 칩니다. 빨리 돌아와라.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크리스찬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은 잡히지 않으려고 그 문 쪽으로 이제 달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크리스찬은 이 하나님의 왕국, 그 천국에 나중에 이제 도달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크리스찬이 그가 살고 있는 이 멸망성, 결국 그가 사는 동네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라는 걸 알고 그는 영원한 저 천국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이제 그 여정의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롭습니까? 멸망당할 그 성에 그대로 머무는 것이 지혜롭습니까? 아니면 멸망당할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멸망당할 성을 떠나는 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죠? 크리스천처럼 멸망당할 줄 안다고 한다면 그 성을 떠나는 게 지혜로운 것이죠. 오늘 요나단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은, 근데 요나단은 결정적으로 사울의 집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사울의 집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은 이 사울의 집, 아버지의 집이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못하고 결국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요나단의 생애의 한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정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정에 관한 한 아마 이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우정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양보를 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1절 하반절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럼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네. 정말 아름다운 우정이죠. 그런데 이 다윗과 요나단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말로 말하면 단단히 묶였다. 매듭이 지어졌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아주 단단히 묶여 있다라는 거죠. 요나단은 다윗을 그냥 마음만으로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양보한 사람이었습니다. 3절과 4절 보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어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줬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칼과 활, 띠 이런 것들, 자기가 가진 무기들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냥 주었다라는 것은 그냥 자기 것을 준 것이 의미가 아니라 여기엔 아주 그 깊은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옷을 주었을 때, 여러분, 이 옷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옷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좋은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런데 옛날에 옷이라는 것은 신분을 상징했습니다. 왕이 입는 옷을 신하가 입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양반들이 입는 옷을 밑에 일반 천민들이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처럼 이 옷이라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은 이 야곱이 이 12아들 중에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힙니다.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좋은 옷, 비싼 옷이 아니라 이 채색 옷은 이 관리자, 그러니까 육체적인 노동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채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상속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이 상속자가 바로 12아들 중에 요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것은 그냥 좋은 옷을 하나 선물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요셉이 자기의 후계자라는 거죠. 상속자라는 것을 지금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그것을 아니까 요셉을 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을 제치고 요셉이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이처럼 지금 요나단이 자기의 겉옷을 지금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 요나단이 입는 옷은 자신이 이 사울 왕국의 후계자라는 거죠. 그죠? 자신이 왕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에게 다윗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요나단은 자기가 후계자가 아니라 자기가 상속자가 아니라 다윗이야말로 이제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겉옷을 주었다라는 것은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왕위를 양보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요나단은 다윗에게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무기를 준 거죠. 이 군인에게 있어서 무기는 생명이자 방어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주었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나의 힘을 다해서 너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네가 싸우는 싸움은 곧 나의 싸움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과 요나단은 혈맹인 거죠. 어떤 이제 이 목숨을 다해 싸우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양보해주고 또 자기가 그를 지켜줄 것임을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제 사울 집안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침몰해 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계속해서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떨까요? 요나단 또한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아니라 이제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그것을 요나단도 이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은 이 다윗의 빛에 있어 서서히 지금 가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달이라는 것이 밤에만 떠오른 줄 알았는데 달이 낮에도 있다 없다? 달이 낮에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좀 신선했어요. 근데 여러분, 달은 항상 낮에도 있습니다. 근데 달이 낮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뭐죠? 그렇죠. 태양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달은 있지만 달은 보이지 않는 거죠. 이런 것처럼 다윗이라는 지금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울은 존재하지만 이미 이제 다윗에 의해서 이제 가려져 버렸다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보면은 사람들의 시선이 지금 다윗을 향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화가 바로 여인들의 노래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블레셋과 전투에서 이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는데 여러분 여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이 지금 어디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아니라 지금 다윗에 향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사울도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더욱더 그 마음에 이제 시기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제 존재감이 계속해서 일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온 이스라엘과 아멘. 여러분 지금 온 이스라엘이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백성들 앞에서 출입을 하는 거죠. 예, 다윗이 이제 실질적인 어떤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사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초조하죠.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울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되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계의 방향을 지금 되돌리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울은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사울이 본격적으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왕궁에 있던 사울에게 창을 2번 던집니다. 근데 어떻게든 용케 그것을 피했다라는 거죠. 아마 사울은 전장에서 누빈 용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마 훌륭한 무술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확히 노리고 던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창을 피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은 뒤에 보면은 이제 자신의 딸 미갈이 사울을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이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내 딸 미갈을 너에게 줄 테니 이제 왕의 사위가 되는 거죠. 왕의 사위로 삼아줄 테니 네가 블레셋 사람들 표피 100명의 것을 배워오너라. 이렇게 조건을 내겁니다. 그러니까 100명을 죽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인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생각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 손에 의해서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표피 몇 개요? 200개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200명을 죽여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더욱더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울이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어떤 용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지금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다윗 왕국,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지금 하나님은 큰 그림을 보면서 지금 다윗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요나단의 이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겉옷을 주었습니다. 자기의 왕위를 양보했죠. 그리고 자기의 무기를 주었습니다. 칼과 활과 띠를 다 주었습니다. 군사적으로 그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기의 왕위를 양보하고 자기가 지켜줄 것을 약속해주는 것, 그것만도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런데 요나단의 아쉬움은 바로 거기까지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가 다윗과 함께 했다고 한다면, 다윗과 함께 광야에서 고난받았다고 한다면 그는 아마 다윗 왕국에 있어서 아주 공을 세운 1등의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그 울타리 속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거죠. 결국 사울이라는 아버지의 울타리에 있었던 요나단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가 있습니다. 그때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아들 3명, 그러니까 요나단이 포함된 거죠. 이 사울과 요나단을 포함한 아들들이 거기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만약에 정말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비참한 죽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다윗 왕국을 이뤄가는 아주 주인공이 됐을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 나라의 큰 어떤 역할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부자 청년이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것들 하지 않고 제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청년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게 뭡니까? 와서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가 가진 그 재산이 그의 걸림돌이 되었고 그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그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이 자기의 것을 팔아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부자 청년은 아마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소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자신의 이 정체성, 자신의 안전장치, 이 돈이라는 것을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따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과 21절 말씀인데요. 여기 한번 나오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네. 네. 어떤 사람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청합니다.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사를 한 다음에 이제 장사를 치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여러분 자녀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죽은 아버지를 잘 모셔드리는 거 그것이 자녀된 도리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죽은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 세상에 속한 자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그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라는 거죠. 세상 일이 아니라 제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고 그 우선순위를 따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 사울의 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아버지에 대한 의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큰 그림이 무엇인지 그가 알았다고 한다면 그는 아버지를 떠나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사울은 하나님 나라의 그 계획에 뛰어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이 익숙한 인간적인 의무, 자신이 익숙한 이 아버지라는 이 울타리, 이것을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나단,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요나단에 대해서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정말 다윗을 자기 몸같이 사랑했다. 참 좋은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단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그냥 좋은 사람으로 그쳤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의 일꾼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속해 있는 아버지의 그 왕국, 그리고 안전장치, 인간적인 의무감, 이런 것들에 그의 우선순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익숙한 이 사울의 집, 인간적인 의무감이냐, 아니면 비록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그리스도의 나라, 이 다윗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몸을 던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안전장치, 이런 인간적인 의무감에 매여서 그것을 뛰어넘지 못한다고 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아마
이 요나단과 같이 그 아버지의 집에서 그런 죽음을 죽는 그런 결론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우선인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나단처럼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발은 사울의 집에 머물러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자 청년이 움켜쥐었던 재물, 제자가 핑계 삼았던 인간적인 도리가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는지 주님 이 시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껍데기만 드리는 사랑이 아니라 내 존재 전체를 주님께 던져드리는 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